오늘은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시아의 죽음과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뜻하지 아니하게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이 별표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확인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러시아의 아래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성경에 해당하는 이 갈릴리 지역과 있는 시리아 그 위쪽이 터키 위쪽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쟁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한 주일이 아니죠. 몇 주 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온 시선의 이목이 아마 집중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일 것입니다.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설마? 정말 러시아의 그 푸틴이 국제사회에서 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과연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일어날까?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이 났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수백 명의 사상자들이 일어났고 이 우크라이나에 수요했던 키예프 이 지역에 많은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으로 말미암아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혼란 과정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공격을 했을 때에 이 육상과 해상과 그리고 공중에서 정말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키예프가 제가 조금 전까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점령이 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점령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시대 때 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변국들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개의 왕이 동맹을 하고 그리고 또 엘람 왕을 중심으로 그 4개의 왕이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통에 잡혀갔다는 것이었고 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주려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14장의 주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민족이 동맹과 동맹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전쟁에 나면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처럼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사인하는 걸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이 요시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카톡방에 이미 올려드렸던 이 얀 폴슨 대총회장님의 그 긴급 기도 요청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 요청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전쟁은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은 다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전쟁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는 일본과의 전쟁도 가장 최근에 겪었고, 그리고 또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10대 소년은 어쩌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등에 엎여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아직도 공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우리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과 상처와 아픔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더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 중에서 이 가슴 아픈 전쟁이 이 무기토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 무기토 전쟁은 요시야가 전사한 전쟁이고, 요시야가 마지막 전쟁에 참여해서 죽음을 받았던 전사였던 그 전쟁이 바로 이 무기토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기록된 많은 전쟁들 중에서 가슴 아픈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가져온 결과의 이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토 전쟁이 일어날 시기를 살펴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의 의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가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긴 아주 신앙 좋은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족보를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남방 유다의 왕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인데 요시야의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면 남방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도 그의 할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 바로 아몬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이 아몬도 그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참지 못하고 이 아몬의 신복들이 이 누구를 왕을 죽이고, 그 뒤에 왕이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몬의 아들이었던 이제 겨우 8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누구를 요시야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되냐면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지만 요시아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노년에 젊어서는 중년기를 때는 오랫동안 악한 왕이 되었지만 이제 노년기에 가가지고 그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가 마침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그 장인데 그때 요시아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5세에서 6세예요. 아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6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누구는 요시아는 나이가 5살에서 6살 그 시기에 자기 할아버지가 회개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악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어릴 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르게 정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율법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유다가 이대로 계속 행하다가는 유다도 누구처럼 북방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면 왕이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다면 누구처럼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을 이 요시야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옷을 찢으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산당들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들도 파괴하고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느냐 하면은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방의 제사장들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죽었던 이 우상에 섬겼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들을 꺼냈다가 불살라버리는 그 일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그러한 계획을 합니다. 이 요시야가 얼마나 유월절을 잘 섬겼느냐면 후세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아주 종교적 계획을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가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이 밑바닥으로 허물어져가는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39세가 되었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 요시야가 생뚱맞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이런 게 23장 29절에 보면은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을 난 이후에 39세가 되었을 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보가 아수르의 왕을 치고자 하여 유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뭐한지라? 죽인지라. 갑자기 요시야가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참으로 생뚱맞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은 요시야는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보면은 요시야가 비록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행한 여호수아의 생명을 보호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기록의 패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생명을 뭐 하지 않았냐면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쟁에 나와서 생뚱맞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죽인지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요시아의 죽음은 어찌 보면 생뚱맞은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전사한 이 무기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때에는 아시리아가 번성을 하다가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이 아시리아의 내분이 일어나서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BC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리였던 니느웨를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은 점점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시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신흥색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국력이 약해진 아시리아 혼자임으로서는 어떻게 바벨론과 같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데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아래쪽인 이집트와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입장에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이 더 이상 강대국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힘을 자르려고 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자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애굽에 있는 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애굽에 있는 느고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은 605년에 있었습니다. 605년에 있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느고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방해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냐며 그 당시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왜 그러면 애굽의 느고를 가는 길을 가로막았느냐 하면은 요시아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었던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는 세력을 잡아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국과 아시리아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면 혹시나 바벨론이 이 전쟁에 지게 되면은 아시리아가 다시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이 북방으로 갈그미스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길목 어디에 무기또에 올라가서 그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면 무기또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누가 나갔는데 이 전쟁에 요시아가 나가는데 애굽 왕 느고를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요시아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전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무기또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아 왕이 전사를 했는데 왜 전사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는 선악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왜 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분명히 요시아는 의로운 왕이면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었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요시아의 죽음은 남방 유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유다의 역사가들도 요시아의 죽음에 당황하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믿음의 신앙인들은 요시아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요시아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애가를 지어서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생뚱맞은 이 요시아의 죽음을 이해할 길이 없을 만큼 요시아의 죽음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시아의 죽음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와 그리고 역대기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시아의 죽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23장 25절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어지는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는 정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이 악행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지만 므낫셋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부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성경절이 바로 뭐냐면 요시아의 죽음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리고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 돌아와 그 무덤에 장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요시아의 이 죽음의 원인을 뭐로 잡고 있냐면은 죽음의 원인을 55년 동안 장기 집권한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애굽 요시아 왕의 생뚱한 죽음에 대해서 이 앞에 여선전자 홀다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부분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앞장이지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홀다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여기에는 너는 누구입니까? 요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홀다 예언의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홀다 선자를 통하여서 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정말 발견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요시야가 겸비하고 애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아서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재앙을 경험하기 전에 그를 잠재우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요시야가 몇 년을 통치를 했냐면 31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시야 다음에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4명의 왕이 바뀌는 연도를 딱 계산해 보면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23년밖에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23년 동안 4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이 남방 유다는 정말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남방 유다의 그 안 좋은 모습, 멸망해 가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시야로 하여금 보지 않게 하셨다는 홀다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젊은 나이의 죽음은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죽음일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지 않을 때 되고, 정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자신 39세의 죽음이 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애굽왕 느고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애굽왕 느고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 중간에 누가 요시야 왕의 무기또에서 이제 애굽왕 느고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 전쟁이 바로 무기또 전쟁이라 했는데요. 우리 여기서 살펴볼 때에 느고는 뭐 할 마음이 없었냐면 남방 유다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와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고가 요시야와 싸울 의도가 없었고, 또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유브라데 강 갈그비스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이 전쟁을 하러 나온 요시야를 향하여서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까지는 이제 갔습니다. 그죠? 하면 21절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으로 특이한 말입니다. 그죠? 이 느고는 나는 지금 너와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 상대는 요시야 당신이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지금 내가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을 막는 것은 요시야 왕이여, 너가 하나님 일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이 여기에서 하나를 더 부릅니다. 35장 2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누구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이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역대기의 저자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주석을 달았던 그 이유는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22절을 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역대기의 저자는 요시야의 죽음의 원인이 뭐로 잡았냐면, 역대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한 불순종이 요시야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죽었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요시야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킨 요시야를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도록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요시야를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요시야는, 우리가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두 가지를 접목해가지고 살펴보면 요시야는 위험한 전쟁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시야를 사랑하시어 열왕기야의 요시야의 죽음에 관련된 걸 살펴볼 때 하나님은 요시야를 사랑하시어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멸망을 참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위해서 요시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와 두 개를 종합해 볼 때에 요시야의 죽음에 관련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의 두 개의 차이점으로 살펴보면,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을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요시야가 그 상황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전사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역대기에서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일으킨 전쟁에서 하나님은 요시야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훔쳐보면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공통점은 홀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시야의 마지막 장례 모습입니다. 열왕기에서도 역대기에서도 그 요시야의 그 마지막은 정말 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요시야의 장례 모습은 다른 역대 왕들의 모습과는 차별되어집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죽음에 어디에 장사되었고 그를 대신하여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죽음에는 애도의 물결이 넘칩니다. 역대하 35장 24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자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가가 언제까지? 역대하가 기록된 오늘날까지. 역대하는 이 시대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돌아와서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애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요시아의 죽음은 정말 39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요시아는 참으로 행복한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진 23년 동안 4명의 왕들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혼란기 속에서 이 4명의 왕들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3명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그 엄청난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시아의 39세의 죽음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전쟁에서 전사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고 죽음에서 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요시아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생뚱맞게 느껴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신앙을 굳게 지키는 데는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비록 39세의 요시아의 죽음이 이런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이 복잡한 이 강대국의 이익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또 복잡한 국제 정치에 이런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숨겨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고집한 결과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시대 때는 이 무기토 전쟁이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후세대 우리의 눈에는 이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이 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피부치 한국 땅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글로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도 전쟁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한국 사람이 아직 빠져나오지 한국 사람이 63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기독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교회 대총회장의 이 테드 넬슨 윌슨 목사님이 긴급한 기도 요청이 전생에 흩어져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일제히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이 카톡방에 윌슨 목사님의 긴급한 기도 요청문이 올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건데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1개의 연합회가 있고 유니언 컨퍼런스가 있고 8개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우크라이나 안에는 많은 재림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성도들이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총회장님의 긴급한 기도 요청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푸시고 같이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한 문장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 전영철 사회 보시는 우리 전영철 장로님이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은 현재 국제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나와 러시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열린 갈등과 함께 오는 도전은 끔찍합니다. 우린 세계의 해당 지역의 수천 명의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가정과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간직해 주십시오. 우리 뮤트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정재영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영철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키예프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부차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키예프 시내에 있는 멋진 진료소 의료센터, 연합출판사, 우리의 역동적인 재림교회 미디어센터,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연합본부, 다양한 연회본부, 수백 개의 교회,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목사, 교인, 지도자, 학생 및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반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로아시아 지부의 여러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정지영 장로님. 우리 그다음에 엄영대 장로님 읽으십시오. 그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재치를 안식일을 위해서 재림교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용기와 그리스도인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 각자에게 만져지고 그분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평화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 여호수아 1장 9절과 같은 그의 소중한 약속은 항상 확실합니다. 오늘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재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계 본부의 직원 약 300명이 특별 기도 모임을 위해 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로아시아 지역을 돕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지원영 주사님 화면에 있으니까 지원영 읽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엄영대 장로님. 네, 읽을게요. 우리는 도덕적 지원, 조언, 기도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도울 것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장로님. 예, 아드라는 현재 이 나라와 난민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력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유혈 사태를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유로아시아 지회는 각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녁 7시 연합기도회에 함께하기 위한 특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또한 이번 2월 26일 안식일은 광대한 지회 지역 전체에서 금식과 기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원영 집사님.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세계 교회의 가족으로서 소중한 유로아시아 지회 형제 자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상황을 다스리시고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인 탄압에 직면한 미얀마인 다가오는 기근에 직면한 남수단의 수천 명의 성도들, 분쟁에 직면한 에티오피아의 수천 명의 성도들 및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것들은 곧 예,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유로아시아 지회와 전 세계에 있는 소중한 교인들의 평안과 격려를 위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 치유와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안전하게 안식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드 윌슨 우리 대총회장님의 긴급한 기도 요청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충에서는 특별 기도회를 했고 또 특별 기도회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반전이 숨겨져 있고 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아픔은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고 또 속히 이 전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이제 제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뮤트를 푸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이 협력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판단이 우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우세하여서 이 전쟁이 속히 좋은 쪽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또 이기심으로 이 전쟁이 정말 물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좋은 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성호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민간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당치 않고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수상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재림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대총회에서 발표한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정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이제 낮이 짧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귀한 안식일로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시여, 지금 곳곳에 난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잘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이 선악의 치열한 대전투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천사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각 처에 있는 우리 대회와 지혜와 우리 대총회에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마음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마지막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안식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고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수자는 이 시간에 또 중국과 또 미얀마에 있는 또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또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과 항상 같이 해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고 주님이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이 귀한 복음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님이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과 죽음의 늪을 지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해서 이 추운 겨울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사 기로에 서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나라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교의 자유마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가 소련 연방에서 해방이 된 지가 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또다시 이런 어려운 난국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 전쟁을 속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그 나라에는 1000여 개에 가까운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연이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 포화 속에 생사가 오가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의 수장으로부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또 군인들과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주님, 사탄 마귀가 또 연약한 인간을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상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 너무나 악이 판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천사들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추운 또 지하 방공호에서 또 지하도에 숨어 있고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며 모든 것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더욱 다가올 수 있는 사탄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위안과 평화와 힘이 되어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주변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와 연합회, 합회와 병원과 모든 교육기관과 하나님의 그 귀한 헌신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빛을 찾고 속히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저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 이 저녁에 저희들이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1950년 6.25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지금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곳에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고 또 기관이 있고 또 병원이 있고 출판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대총회에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재림 교인들이 힘을 합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참으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의 전쟁을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의 복음이 지연되는 것을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서 정말로 전쟁이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자비가 우크라이나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벌써 2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안식일인데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갔는데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봄이 벌써 왔나 그랬는데 또 이제 다시 겨울이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 주말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부르겠습니다. 찬미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너희 걱정 말아라 주 너희 지키리 주 날개 위에 걸어라 주 너희 지키리 주 너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하신 그대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날개 가운데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옵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우리에게 이 기쁘고 또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하루속히 이 전쟁이 평화롭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또 그들을 돌봐 주시옵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또 우리 교우님들과 또한 기관과 또 지도자들이 또 그곳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또 사건과 또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또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또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또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있사오면 그들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과도 또 함께 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또 있사오면 주님이여 그들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돌봐 주셔서 또 강건함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예배가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또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할 때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충실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